우리 초등부 임재현 우리 어린이가 정말 멋진 목소리로 잘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비유의 의미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겨자씨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겨자씨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앞에도 똑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 제가 보는 화면에 똑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예, 겨자씨가 저렇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작죠? 아마 여러분들이 늘 흔하게 보는 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중동 사람들은 모든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늘 이 겨자씨를 작은 것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결점도 없어야 된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결점도 없어야 된다. 아랍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겨자씨보다도 무겁지 않은 믿음, 겨자씨보다도 가벼운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뭐 하겠니? 라고 말할 때 겨자씨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이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서 싹트고 자라고 나면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커질까요? 10m까지는 안 가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이게 겨자씨가 자란 상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 겨자 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겨자는 나무같이 자라진 않고요. 풀이에요, 풀. 1년생. 예, 1년 동안 나고 자랐다가 없어지는 풀인데, 제주도에 가본 분 많으시죠?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채꽃밭이 들판에 쫙 펼쳐져 있는데 겨자가 바로 그렇게 자랍니다. 넓은 들판에 쫙 뿌려진 겨자씨가 유채꽃처럼 쫙 한꺼번에 자라는데 그 중에 높이 자라는 건 2m, 3m까지 자란대요. 와, 그러니까 그 대가 처음에는 풀처럼 자라다가 나중에는 잎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마르는데도 마치 고추대처럼 그 대가 단단하게 서 있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겨자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그 끝에 달려있는 열매들, 까만 열매들이 있어서 새들이, 온갖 새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겨자 그 가지의 덤풀의 숲속에 그 씨앗을 쪼아 먹으려고 모여들었다가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이 겨자 벌판이 쫙 있으면 거기서 갑자기 새들이, 그 속에 깃들어 있던 새들이 수십 마리가 푸드드드득 날아오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요. 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 너무 분명하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겨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인생 피는구나. 이야, 저 대단한 분의 제자가 되고 저분의 오른팔이 되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역시 내가 줄을 잘 섰어. 줄을. 역시 인생 한 방이야. 줄을 잘 서야 성공해.
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언젠가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이 될 거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감격합니다. 더군다나 어느 때 제일 신났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뭐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이게 점점 조짐이 이상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쫓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단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조차도 아이고 우리 예수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식구들이 와서 찾는데도 우리 예수님 알 듯 모를 듯 하는 얘기만 하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불안이 쌓이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마치 자기들은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싹이 틀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이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 가운데 깃들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위대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노래들이 있죠.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음악들이 있어요. 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찬양을 막 신나게 잘해서 막 저도 막 같이, 제가 원래 박치에다가 리듬감 제로인데 막 열심히 따라가 했어요. 막 우리 장로님들 보시거나 말거나, 예, 열심히 틀리거나 말거나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멋진 음악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몇 개예요? 7개, 7개. 예. 모든 음악은 이 7개의 음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아무리 훌륭한 문학 작품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따져보면 A, B, C, D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빼놓고 그거 뛰어넘고 음악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해요. 대단한 것만 떠받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건 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여기 어린이들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처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찬양 배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매주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때 멋지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도, 여기 연주하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처럼 교회에서 선생님들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비 효과라는 말 알죠? 예, 어린이들이 안 돼. 예, 버터플라이 이펙트.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이 말은요,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요, 저 브라질,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저 북미주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 예, 태풍, 회오리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카오스 이론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예.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요,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지금 이게 이 이론이 확장돼 가지고 경제학에, 사회학에, 자연과학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비유에 우리가 이 나비 효과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겨자씨만큼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단순히 그 제자들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 써먹어 보시려고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를 부르는데, 아이고 저기 있는 저 아이가 우리 똘똘이가 다른 건 못해도 그래도 아빠 다리는 잘 주무르지. 아이고 우리 똘똘이를 내 제자로 부르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리 아프면 내 다리는 잘 주물러 줄 수 있겠구나. 예. 아이고 저 애를 데리고 오면 저 날마다 손톱 관리 잘하는 거 보니까 내 등을 시원하게 잘 긁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써먹으려고 부르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저기 김 집사님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장사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 저 김 집사님 부르면 아이고 그래도 11조는 안 빼먹고 꼬박꼬박 잘 바치겠구나. 우리 김 집사를 내가 그래서 써먹어야지.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불어넣으셔서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꿈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한 주님 자신의 꿈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의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것 같아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엄마, 목사님이 공부 못해도 어떻다 그랬어? 괜찮다 그랬어. 예. 괜찮아요, 여러분. 예. 지금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겨자씨가 싹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싹으로 싹트고 자라고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기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래를,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미래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도 그냥 갑자기 커질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작은 때가 있죠. 전부 다 연약하고 미미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그 앞에 4장 26절부터 보면 그 26절부터 나오는 비유 앞에 성경책 펴보세요. 거기 소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이 안 나와요? 자라나는 씨 비유. 예. 씨는 씨인데 어떤 씨예요? 자라나는 씨. 그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피고 이삭이 충실한 알곡이 되고 그게 우리가 먹는 곡식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심자마자 싹이 트자마자 그거 열매 먹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심어놓고 그것이 나기를 기다릴 때,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릴 때, 이게 싹이 금방 쑥 나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싹이 자라는 게 쑥쑥쑥쑥쑥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 자연 시간에, 요즘 과학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자연이라 그랬어요. 자연 시간에 숙제로 강낭콩을 심어라 그러셔가지고 강낭콩의 한 살이, 해보신 분?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해보신 분? 다. 도현이도 해봤구나. 그렇구나. 화분에다가 강낭콩 씨앗을 몇 개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기다렸어요.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루 아무리 노려봐도 안 나와요. 이틀 열심히 쳐다보는데 안 나와요. 3일째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쳤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요만큼 뽁 나왔어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나니까 싹이 나오고, 안 자라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자라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27절 말씀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요약해서 축약해서 점핑해서
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도 자꾸 선행학습 시키려고 그래요. 부모님들 선행시키고 막 압축 성장 이런 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압축 성장. 그래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짧은 시간에 급성장, 선진국, 우리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누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요 그러면 그래 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남들보다 빨리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혼란과 희생을 겪었습니다. IMF의 엄청난 위기, 딱 뚜껑이 열고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았는데 속빈 강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까? 황당할 정도인 모습이 드러났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꼭 필요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약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세대별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여론조사 해보면요 나이 딱 기준으로 이쪽 저쪽이 쫙 나눠져요. 얼마나 생각들이 다른지 지역별로 정치 이념별로 쫙 나눠져 있고요.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정신과 문화와 교양의 성숙도가 그 물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제 묘사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Angry People이었어요. Angry People.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너무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얼마나 심합니까? 선진국이 다 우리나라처럼 환경 문제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기가 나쁩니다. 기후위기, 온난화 문제는 특별히 아시아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온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말로만 걱정하던 이 기후 재앙 문제가 이제는 매년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과제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역량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만 느껴져요. 이거를 점핑해서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 어떤 정치가가 내가 그런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숙제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날개짓, 우리가 하는 몸짓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날개짓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작은 변화의 몸짓에 저는 큰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위대한 것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물론 작다고 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 작죠. 먼지 작죠.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알과 먼지를 땅에 묻어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땅에 묻었을 때는 생명의 싹이 틉니다. 뭐가 달라요? 모래알에는 없고 겨자씨에는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 주님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연약한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가능해요?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가서 그 세상을 너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작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자라날 겁니다.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 땅 위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꿈꾸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날마다 한숨을 쉽니다. 여기서는 일자리가 없다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한숨을 쉽니다. 날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전망이 너무너무 불투명하다고요.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다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드 뉴스로 가득 찬 그런 뉴스의 마지막에 저는 한 꼭지 더 달고 싶습니다. 그 모든 배드 뉴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있는 굿 뉴스 뭘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고 그분이 이곳에서 우리를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싹 틔우고 우리 인생은 왜 자라야 합니까? 우리는 왜 커져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을 너무 쉽게 여겨왔어요. 아니 그냥 생략해 왔어요. 그저 커져야지, 세져야지, 커져라, 세져라. 옛날에 그런 영양제 광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요? 우리가 왜 자라야 합니까?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넘어서 왜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 이유, 그저 나의 성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이웃에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는 성장은 그냥 야망이고요, 그냥 욕심입니다. 그거 환상입니다.
그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와 같이 되고 그 가지가 펼쳐질 때 거기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 양식을 얻는 것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냥 높이만 자라서 남들보다 우쭐대고 남들을 찍어 누르고 그 남들의 햇빛을 가리고 남들의 양분을 다 내가 빨아먹고 나만 몸뚱이를 키우는 그런 공룡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무한대로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괴물 그럽니다. 괴물. 여러분들은 그런 괴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성장이 남의 고통이 되면 안 된다. 나의 성공이 남의 아픔이 되면 안 된다. 아멘. 내가 자라나서 정말 울창한 나무가 되고 그 가지를 펼칠 때 거기에 새들이 날아올 것이라.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리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우리들 자신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내 삶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인생,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우리를 이 척박한 땅에 심으신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심으셨기에 우리도 그 꿈을 꾸면서 이곳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나의 땀이, 나의 성취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나의 노력이 이웃들에게 선한 아름다움이 되는 멋진 꿈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꾸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바로 그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꿈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많이 받아라 아니고 네가 온 열방의 모든 이웃들에게 네 삶이, 네 존재가 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서 선포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그 무성한 가지가 이 담장 안에 있는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 온 이웃들에게, 온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자,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근원인 우리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비록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어 그 나눔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돌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단순히 그걸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역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붙잡을 어깨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복된 삶, 복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겨자씨 한 알의 꿈,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어린이들의 꿈, 우리 청소년들의 꿈, 우리 젊은이들의 꿈, 여기 함께한 모든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